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이렇게 세어보면서 그렇게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보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강림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 열망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갈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시온의 왕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전쟁 승리를 통한 화평과 소산물의 축복을 통한 땅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시온의 왕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한 다윗 혈통의 왕이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 선지서에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의 그 위의 회복, 왕 위의 회복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다윗 왕권, 왕조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으로서 회복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온의 왕도 나오고 다윗 혈통이 약속을 받은 그 다윗 혈통의 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윗의 왕조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시온의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그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의 회복은 전쟁 승리를 통한 화평과 또 소산물의 축복을 통한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을 통해 이 땅의 화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두가 이 언약적인 축복에 해당합니다. 즉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것이 그 전쟁에서 보호해주고 또 소산물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축복이셨기 때문에 그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언약에 근거한 축복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언약을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언약적인 회복의 차원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 중이거나 혹은 성전 재건 후 얼마 안 됐거나 혹은 한참 지난 시점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등 여전히 유효한가, 그러한 언약들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전 재건이 어려움을 겪거나 어쩌면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라는, 그 언약이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승리나 또 소산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과 약속을 하셨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여전히 내게 유효한가?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왕의 임재입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편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그 왕자로 귀환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일기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왕의 대관식에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쁨의 이유는 왕의 임재입니다. 왕의 귀환,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그 임재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시온의 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이 임재가 회복과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성전 재건이 가장 큰 주제를 이룹니다. 성전 재건은 언약적 관계를 재확립하는 기초로서 성전 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종교 활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함께 머물고 함께 거한다 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여호와의 임재 장소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 폐허가 되었던 시온이자 곧 예루살렘, 곧 여호와가 떠나셨던 예루살렘이
다시 여호와의 임재로 활기를 띠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대변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그 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시온의 왕에 대해서 첫째로 이 왕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곤고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악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건져내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분의 구원하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그분이 긍휼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시온의 왕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왕이 구원을 베푼다라는 능동형이 아니라 왕이 구원을 받는다는 수동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능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이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순환을 겪으신 것을 고려하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건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시온의 왕이 구원을 행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즉 죽음을 당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모든 고난을 받고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 것처럼 시온의 왕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온의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이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기를 수동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서는 구원을 베푼다라고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수동형으로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온의 왕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것은 시온의 왕도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그런데 시온의 왕이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시온의 왕이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시온의 왕도 구원을 받았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연결점을 강렬하게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온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긍휼하심으로 구원하는 아주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귀족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백성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온의 왕이 오면, 임재하면 여호와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화평을 가져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 도시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이 끊어진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경쟁 관계, 투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분단된 상태로 망했지만
이제 시온의 왕이 오시면 한 나라가 되어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온전한 평화의 상태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화평한 시온에서 시온의 왕은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세상 곳곳에 미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평화는 이방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8장에서도 온 민족이 여호와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에서 언약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전쟁의 승리는 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언약의 회복의 관점에서 읽혀야 합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시온의 왕을 통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물이 있는 구덩이보다는 덜 위험함을 보여줌으로써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데 최종 목적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덩이가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것처럼 12절의 요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2절의 요새는 여호와 그 자신이나 여호와가 마련하는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요새로 돌아올지니라는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시온의 왕이 여호와가 이제 임재하였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항상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거 보면 이미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돌아오셨고 그 가운데 머무셨고 임재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용사의 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들을 무기로 삼는다는 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 15절은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나팔을 불며 즐거이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막 피를 마시고 그 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흥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라고 말합니다. 이 날에 16절에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 날에는 특히 스가랴서에서 이제 이후에 10장, 11장, 12장, 13장에 자주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임재하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미래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을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땅의 대표적인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언약에 순종할 때 언약적인 축복으로 소산물의 풍요함을 얻는다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소산물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이런 회복을 갖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그들과 머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들은 아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를,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미 온 세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온 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결심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이,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에 스가랴서나 학개서에 보면 그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 행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요.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성전을 재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신다가 아니라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여기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머무시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하나님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나고 그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게, 볼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을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